그리스도로 드러내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연간 이 노동 시간은 전 세계 근로자의 연평균을 웃도는 많은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저희가 보다 더 많은 그런 노동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부터 1900 시간대를 기록하고 있죠. 그 이전에는 2000 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시간을 기록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2022년 기준인데요. 연간 2000시간을 넘는 나라가 멕시코 그리고 코스타리카 두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이 좋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 또 성실한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안 좋은 시선으로 보면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한국의 독특한 이 노동 문화 속에서 이 과로사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고요. 또 이 현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정책은 세계적인 놀림거리가 되고 있죠.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 걸까요? 왜 쉬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이와 관련된 논문을 좀 읽어봤더니요. 이 누군가는 희생해야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이 한국 사람에게는 유독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희생해야 우리 가족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특히 우리 가장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또 우리 사회가 치열한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쉼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선택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은 잘 쉬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쉼 없는 삶은 비단 이 노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살림을 하는 분들 이제는 뭐 남녀 구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집안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그렇죠?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가사 노동이라고 하는 말도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쉼 없는 삶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쉼 없이 달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릴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들릴까요? 이 거짓말 아니에요?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좀 쉬어야 하는데 주말이면 교회 가야 하고 또 주말뿐입니까? 수요일 저녁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성경 공부로 또 모여야 하죠. 더 피곤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피로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잘 우리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뭘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쉬게 된다는 말씀일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우리를 더 피로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건 저만의 생각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낫지 않습니까? 좀 얼마나 우리가 널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눈을 크게 뜨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뭐 매일 새벽마다 모여야 하고요, 그죠? 성경 공부다, 뭐 구역 예배다, 무슨 뭐 특별한 행사들, 뭐 특세도 하고요. 뭐 얼마나 행사들이 많은데요. 예? 정말 프로그램들이 그냥 빡세게 막 돌아가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좀 널널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 어떤 분들은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모임이 없느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이 성장과 이 발전을 위해서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만, 만약 우리 교회도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빡세게 돌린다면 글쎄요, 여러분의 반응이 어떨지 사뭇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를 가고 안 가고 모임이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의미를 제쳐두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쉼이 뭐예요? 안식, 쉼,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좀 많이 높아지면서 해외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휴가 받아서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먹거리를 즐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죠. 오락을 즐기는, 뭐 게임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이 쉼을 누릴 수 있는 여가 시간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좋은 휴가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러분 그 휴가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걱정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이 여행의 특징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곳을 방문해야 하니까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이게 한국 사람들의 여행의 특징이에요. 제가 이제 외국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번에 우리 휴가 때 한국 사람들처럼 여행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면서 유유작적 즐기는 휴가가 아니라 동분서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쉼 없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런 여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면 며칠 동안 집에서 좀 쉬어야 돼요. 그래야 컨디션이 돌아옵니다. 안 그래요? 쉬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인데 노동을 할 때보다 더 힘든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쉼을 통해서, 또 휴가나 휴식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쉼 없이 이 경쟁 사회에 내몰린 우리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가사 노동에 지친 우리 주부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인생살이에 지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29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전통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얼마나 그 올가매는 것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10계명 그러면 10가지 계명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보세요. 사람들은 그 10계명을 가지고 613개나 되는 그런 많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다 지켜야 해요. 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계명을 다 지켜야만 했다는 거죠. 예? 얼마나 숨막히는 삶이겠어요. 자, 더더군다나 이 특별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소위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수많은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갔단 말이죠. 자,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이러한 무자비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죄인이냐 의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낙인 찍힌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너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그것을 판가름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저 용납해 주시겠다는 뜻이죠.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거룩한 삶에서는 멀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너는 나에게 소중한 자녀이다. 내가 그것을 잊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런 따뜻함이, 예수님의 이런 너그러움이, 예수님의 이런 관대함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허무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가늠한 여인이 그 현장에서 잡혀와서 예수님 앞에 끌려오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것인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서서히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죄 많은 여인, 돌에 맞아 즉결 심판될 수도 있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품으셨죠. 죄인이냐 의인이냐 따지지 않고 그를 품으셨어요. 죄인을 품어주시는 자애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이 죄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마음껏 죄를 져도 상관없겠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간음을 저질렀을까요?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인간의 죄성을 고려했을 때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죽음에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무겁게 느끼는 이 무거운 짐으로 느끼는 것들은 아마 서로 다 다를 것 같아요. 이 공부하는 학생에게 무거운 짐은 뭡니까?
공부겠죠. 네? 직장인들에게 무거운 짐은 뭐예요? 직장 생활이겠죠. 네? 신앙 생활, 무거운 짐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마다 이 무거운 짐은 제각각 다르게 느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각자 느끼는 이런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 무거운 짐 내려놓게 해줄게, 그러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뭘 어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공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거운 짐으로 느끼는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너희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편안한 삶을 약속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을 의미해요. 이 안식은 잠깐의 휴가나 휴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휴가나 휴식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여가 생활, 휴가나 휴식은 고된 노동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잠시라도 쉴 수 있는 편한 시간을 제공해 주죠.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편한 시간이 아니라 평안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편한 삶이 아니라 평안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은 뭘까요? 저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은 뭘까요? 네? 교회? 네. 이 목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은 목회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제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떨까요? 매주 이 말씀과 씨름하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편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 삶에 평안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수가 노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 선수가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다고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의 의미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약속하신 거라고요. 내가 예수님께 용납되었다는 사실, 내가 우리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의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평안의 삶을 가능케 해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나의 존재를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평안의 삶을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치열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이겨야 하고, 불편한 관계를 맞닥뜨려야 하고, 괴로운 시간을 경험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꽃 튀는 삶을 살다가 집에 오면 나를 안아주시는 어머니의 품과 그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고단함이 눅놓듯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품이 그런 거라고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포근하고 따뜻한 공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에게 날마다 평안의 공간을 제공해 주신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참된 안식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 성경은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아주 맛깔스럽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